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룬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서 개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같이 깊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변해야 사는 세상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1991년도 경영자들 모임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모두 바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변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개혁하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주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본이 그 아무리 무역 보복 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굳건히 삼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자 제품의 그 수명은요, 기간은 보통 6개월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발전시켜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도시바, 일본의 소니, 미쓰비시, 이런 모든 전자제품 그 모든 사업들이 다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챙이가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개구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번데기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도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 정치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외치고 있지만,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개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잡음과 갈등만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개혁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개혁을 그들은 이루지 못하고 매일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을 우리가 똑바로 하려야 되는데, 개혁은 무엇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폼이라는 뜻입니다. 바꾼다고 하는 뜻이에요. 고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바꿔야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올해 2019년 10월 30일이면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는 뜻깊은 달이 바로 이 10월 달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외친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우리도 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의 날이기 때문에 이 절교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너무나도 딱딱해요. 그냥 우리는 개혁한다고 하지만, 이 개혁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절교 설교는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졸릴 수밖에 없지만, 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고 신앙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천주교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재정을 살펴봤지만 재정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주교 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는 그러한 주교에게
면죄부를 팔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동전 떨어지는 그 소리에 이미 연옥에 가 있는 그 자기 조상이 그 소리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그 당시 유명한 웅변가 태체를 고용해서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헌금을 해야 돈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원리로 헌금을 모집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던 마틴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전으로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반박해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을 95개의 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청문에 붙여놓고 정식으로 이 천주교와 이렇게 결정적으로 천주교와 이렇게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거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의 프로테스탄 이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도 오늘 종교개혁의 날로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고 종교개혁자가 된 근거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대하도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8살이면 여러분 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의 17대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유대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7년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전들이 화려하고 정말 질벽에 서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전은 계속해서 퇴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요시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이렇게 헐고 다른 곳을 이렇게 수리를 할 때 그 성전에서 모세가 썼던 모세의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해서 요시야는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사반이 그 전하는 율법책을 듣고서 그가 옷을 찢습니다. 그 말은 바로 회개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대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요시야가 외치며 개혁을 시도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요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가능케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이 성경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신앙 개혁을 하고 삶을 개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주여 나를 찾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주의 책망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고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 것일까요? 이 말씀은 말씀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다. 이렇게 30절은 써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도 말씀을 듣게 했어요. 개혁은 말씀은 듣는 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소신으로 개혁을 한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른 개혁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 이 앞부분을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된 직후에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한 내용들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랬습니다. 요시아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고 아직도 도처에는 우상 제단이 남아 있었으며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요시아의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수가 없었어요. 미사 때 강론은 라틴어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않았고 있다고 해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중세 때 기독교 금서 가운데 여러분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중세 때에는 성경이 읽을 수 없는, 읽지 못하는 그러한 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만, 자기들만 성경을 알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루터가 무엇을 여러분 원했겠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이것들을 위해서 심지어 영국의 틴들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인쇄소를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성경을 독일어로 출판을 했는데 이들을 사탄의 앞잡이로 그들은 지목해서 그들을 다 불로 태워 죽이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의 어떤 경험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시작해야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요시아와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개혁에서 교회에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 있는데, 교회가 오늘날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개혁해 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표에서 시작하면 결단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의 신념에서 시작하면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놀라운 개혁과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별로 보지 않아요. 말씀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 길게는 한 주에 한 두세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모든 삶을 다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기에 오늘 요시아와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발 좀 말씀으로 좀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듣고 해서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임할 수 있기에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시작할 것을 강건하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그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재건하다가 그 속에서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들은 말씀을 전했던 이 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해야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교회의 그 문턱을 수없이 밟고 넘어도 예전의 모습, 옛 모습 그대로 모습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신 대로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시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대 나라를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이루라는 거죠.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저수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는 없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 중에 세우다라는 이 원어는 자르다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근동의 언약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두 개로 잘라 가지고 쪼갠 후에 그 재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 의식은 만약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고 하는, 조물주의처럼 쪼개진 재물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의식이 당시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쪼개임을 당하고 나눔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러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시아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백성과 나라가 변하는 그런 계획을 원했기에 그 계획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요시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요시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변했어요. 그래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지자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올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마틴 루터에도 나타났습니다. 개혁의 선봉이었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루터의 전기를 보면 루터는요 27세이던 1510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로마를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 유명한 그 성당의 계단 28개의 돌계단을 그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무릎으로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이렇게 고행하면 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결국 그가 무슨 말씀으로 깨어집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행으로 고행으로 그 무릎으로 28계단을 올라가서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행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변해야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서 그는 로마 교황청과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이 마틴 루터는 풀어짓게 된 거예요. 그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달성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사자가 되었지만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나텔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업적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는 절망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평안은 임하지 않냐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로소 그는 이것을 깨닫고서 그 위대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있는 그대로? 취한 모습,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예화를 썼던 솔개의 삶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솔개는 40년의 수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솔개는 40년을 더 못해서 80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삶입니까? 솔개는 결단을 합니다. 깊은 바위속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지난 40년 동안 굳어졌던 그의 발톱들을 부리로 다 뽑아버립니다. 날개들도 다 뽑아버리고 깃털을 다 부리로 뽑아버리고 나머지 그의 부리를 돌에 쪼아서 이 부리까지 다 뽑아버려요. 먹지도 않고 그 추운 날에 견디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때부터 발톱이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깃털이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리가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40년을 더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인생, 물레방아 같은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추한 모습.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로 우리 자신을 변명할 수 있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수없이 지난 10월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수없이 여기겠지만 말씀을 이루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사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남옥회 모임, 기도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가지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얼마나 내가 전도하려고 몸머리 쳐온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 집 일터에 가서 같이 일도 거들어주면서 열심히 도와줬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교회를 다 깨뜨리게 하고 성도들 다 흐트러버리게 하고 결국은 내가 이제는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이제야 뭔가를 좀 알았다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알았겠어요? 자신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은 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했더니 결국 목회에 남은 것이 없더라 하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이었어요. 저도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해봤어요. 세상적인 방법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말씀을 따르라고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런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시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의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요시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개혁을 많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 있는 그러한 삶, 정직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그토록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말씀을 이제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 성서공의의 통계를 보면 성경을 우리는 봅니까 안 봅니까? 한 주에, 성경을 한 주에 4차례 이상 읽는 사람들이 수가 2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전화 하나 달랑 들고 다니면 그것이 다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유튜브는 보고 연속극은 보고 뉴스는 봐도 성경은 안 봐요. 그러니 무슨 성경으로 시작할 수가 있으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변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기에, 오늘 여러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비록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설교지만 우리도 변화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후예들은 자신을 개혁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솔라 스피리추라, 이러한 개혁을 가지시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화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따르는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